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자신을 생각할 때 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요, 이 질문이 던져지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냥 죄 안 짓고 범법 행위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해치 않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화를 벌컥 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 생각을 해도요, 맨날 바뀌어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있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요,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의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또한 인간이 악한 이유를요, 3장 23절에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한마디로 말씀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아마 웃음을 착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지음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꿰매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심으로 땅을 파고 고생을 하고 노동을 해야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그 덕분에 아이를 낳는데 출산하는데 더 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요,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동생 아벨을 저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밖에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들의 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악해지니까,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들 때문에 어때요? 이 땅에서 숨쉬는 모든 짐승들과 새까지도 물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리들이요,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일 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출애굽하면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뭐라 그러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보면서 야 돌쳐 죽이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40년 동안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참 이 사람도 대단하다, 참 못됐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참 구제불능이다, 참 모질하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먹을 거 다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가 어딜 가든지 함께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참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삶이 항상 즐거우십니까? 삶이 항상 기쁘십니까? 삶이 그냥 저와 죽어 못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좀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피곤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 어때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었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죄인이었고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내일을, 앞으로 미래를 살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책망받고 정말 심판받을 다 죄인, 그런데 악인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놀랐어요.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놀래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지을게요? 어째 이런 일이. 예. 근데 좀 억양이 그렇다 그래서 좀 바꿨어요. 어째로. 예. 아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지 못하고 죄악의 삶을 살면서 멸망되어야 할 이 인간들, 그 인간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야,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궁금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궁금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이런 정말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좀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을까? 그 사람이나 나나 비교해보면 별거 다를 것도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지었고요, 나쁜 짓도 했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외에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다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이 이제 엘리야가 10장에 걸쳐서 말씀이 전해지고요. 다윗은 몇 장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몇 장일까요? 좀 궁금해하신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 궁금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질문을 좀 잘 던지셔야 이게 답이 나오고 이게 좀 성장한다니까요. 66장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느 누구도 다윗처럼 많이 언급된 사람이 없어요. 소년 시기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와요. 66장에 걸쳐서. 대단하죠. 근데 신약에는 그의 이름이 55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다윗에 대해 아시죠? 그렇죠? 다윗이 누군지 대략. 예. 근데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질문 중에 하나.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9홀이요? 네. 땡입니다. 네. 7명이에요. 8명이었다니까요, 형제가. 그 중에 말째. 그러니까 7이 형제가 있었던 거죠. 형들이. 근데 7형이 있으면 요셉과 같이 좀 사랑받고 그 아버지에게 특별한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랑 좀 비슷해요, 다윗이. 뭐 딴 거 제가 비교도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 조금 비슷해요. 제 누님만 셋 있습니다, 제가. 막내예요. 아들 하나예요. 하셨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귀하게 자랐겠다. 사랑 많이 받았겠다. 물론 내 중에 가장 사랑받은 자녀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귀하게 자라진 않았어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이 늦게 목회를 하셔서 은퇴하시기 전까지 가정 목회를 하시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떻게 살았는지. 16살 때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다 이제 어머님 도와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귀하게 살았다고는 얘기하기 힘들겠죠. 다윗도 그런 면에서 조금 저랑 비슷해요. 제가 다윗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러면 딴 거는 좀 그렇고요. 말째면요, 여러분 좀 사랑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왕을 선택해서 이 가정의 아들 하나 중에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가 딱 들어섰는데 우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까지 다 했는데 없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 말고 또 있느냐? 네, 하나 있긴 한데 저 들판에서 지금 양치고 있는데 에이 그 녀석이요 별로 탐탁지 않은 표정이에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멋지게 얘기를 안 합니다. 형들한테도 보니까 그리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요. 형들 셋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먹을 것을 싸주면서 가서 좀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잘 보고 와라.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 서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너무나도 거인이고 너무나도 장수라 다 겁먹어가지고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분에 찬 이 어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 인간을 그리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아버지 양들은 어쨌니? 어떻게 하고 왔니? 까불지 말고 집에 가. 딱 그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형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야 이 조그만 게 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인정 못 받았죠. 형들한테도 그렇게 칭찬 못 받았죠. 그런데요 꿋꿋합니다. 사울왕한테 갔다가 사울왕한테 좀 얘기하다가 이제 조약돌 5개를 물맷돌에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휙 돌리다가 그것을 던져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죠, 한 방에. 그리고 그의 목을 칼로 베입니다. 어린아이였으면서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남들은요 다 안 된다고 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맨날. 그러니까 그 모양 그꼴로 살지.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못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어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의 목을 베어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내 안에 상처될 것들이 별로 많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내 안에 상처는 남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에겐 상처가 남은 모양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요, 그를 2번이나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중에 내가 절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더니요, 정말 구김살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네, 들어 넘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한테? 그게 정확해야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애비다. 아멘 하시겠죠,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런다고? 쉽게 삐지고 쉽게 상처 입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회복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참 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히고 목을 잘라왔으면 어때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질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얘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 닮아서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요, 다윗이 150편 중에 몇 편을 썼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몇 편일까요? 딱 반땡에서 75편입니다. 아, 대단하죠. 아름다운 시도 있고, 아픔의 시도 있고, 울부짖는 시도 있고, 그리고 그는요,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뭐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요, 사울 왕한테 가서 이렇게 자신의 어려웠을 때의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죠. 어려서부터 제가 양을 치는데요, 맹수들이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야, 대단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맹수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차 타고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야죠, 뭐. 얼마 전에 어느 길을 가다가 코요테를 봤어요. 늑대같이 생긴 조그만 개 같기도 하고. 근데 코요테가 한 서너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저기서 가더라고요. 보면서 섬찟하더라고요. 다행히 내가 차 안에 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개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데 그걸 만나면 어땠을까? 그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그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요, 또 음악가였습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목자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 그는요, 참 자기 자신한테는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하고 이렇게 셋째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셋째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아빠는 이중인격자야. You're hypocrite 그런 거죠. 깜짝 놀라. 내가 왜? 그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 운전할 때 보면 이중인격자야. 딴 사람들 뭐 실수하면 뭐라고 막 그러는데 아빠도 똑같아. 야, 제가 그 얘기 듣고요 놀래가지고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이 쳐다보세요. 다윗 왕은요 좀 틀리긴 틀렸어요 우리하고. 그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관대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 뭐 실수하면 야 요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바꿔, 손가락질하고 이게 판단하고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는 잘하죠, 똑똑해서. 근데 내가 실수하면 어때요? 내가 잘못하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지 뭐.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저를 보니까 운전할 때 그게 제일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또 신학자여서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약을 주셨잖아요. 만병통치약, 구약과 신약. 그 두 약이면 다 땡 아닙니까? 안 떨어진 병이 없고 뭐 이게 못 이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 만병통치약 주셨는데 그 약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합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자신 있게 손 들고 외칠 분 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 다른 거 세상적인 뭐 정치 뭐 이런 걸 몰라도 돼요. 그래도 인생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식하면 망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좀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외우셔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다윗을 조금 닮아갈 수는 있게 됩니다. 다윗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과 함께 언약을 맺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89편 3절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와, 이 또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멸망받고 죽어야 할 이 인간인데 불구하고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시더니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결과는 100% 빤합니다.
혼자 열심히 살다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멍들어가지고 주여 탕자처럼 막 거짓골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종으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더 애드된 게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라 사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이면 내 마음에 족하다, 이 사람이면 이 아이면 내 뜻을 이룰만 하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첫 번째,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온전히 회개했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맨날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사울과 바울이 다른 점입니다. 사울이 다윗이죠. 다윗보다 더 나쁜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왕위를 빼앗겼느냐? 아니에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인간적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볼 때 똑같죠. 근데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너의 제목이다, 너가 잘못됐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도 우리 장로들 앞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나를 좀 지켜 세워주세요. 제 체면이 있지. 근데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요, 그는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여러분, 겸손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쉽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쉽게 나오시던가요? 쉽진 않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왜요?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건 뭐라고, 그거 지키느라고. 여러분, 저도 참 어르신들 많고 제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존심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겸손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다윗은요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와서 이래저래 얘기를 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외칠 때 다른 나쁜 악한 왕들처럼 저놈의 목을 쳐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존중하고요, 순종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게 다윗이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멸망은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까? 죄가 너무나도 흥황해서요, 많아서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니느웨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어때요? 그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깨닫는 죄들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너는 합한 자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 나의 마음과 너무 똑같이 맞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오늘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5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뭐라 그래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단 하루라도 내가 정말 온종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종일토록 주님을 사모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괜찮아요. 오늘 하시면 돼요. 내일 하시면 돼요. 모레 하시면 돼요. 기왕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붙들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요,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오늘 주의 얼굴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구약과 신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근원이 어딘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정말 그를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더니 어때요? 그의 고백이 날마다 주를 바라봤더니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심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도,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와도, 쓰나미가 달려와도 나는 끄떡하지 않겠다. 왜요? 나의 힘이 있고 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그 거인을 보면서 너는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무기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나는 네가 없는 게 하나 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와 싸워서 나는 내가 육체적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너 끝이다. 이제 죽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7일 동안 6일 동안 살면서요, 또 뭐 세상에 사는 거니까 7일 동안 살죠, 저희들. 그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일들을 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순간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걱정, 의심이 너무 많아요. 왜요? 두려워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보다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잘생기면 두려워해요. 질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주의 영으로 가득 차면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내일 일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우리는 믿고 이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너 기다려라, 죽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온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나가면서도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갈까요 말까요? 이 적들을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안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아니다 하면 안 나가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절대 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잖아요. 쓰러졌잖아요.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순간에 정말 모든 용사들은 나가서 열심으로 싸우는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요 땅이 풀리고 전쟁식인데, 근데 다윗 왕은 집에서 편안히 쉬다가 기도의 줄도 놓고 말씀의 줄도 놓고 찬양 줄도 놓고 띵가띵가 놀다가 어떤 여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이 띠용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깨어 기도했다면, 말씀 붙들었다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오늘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 정탐꾼이 있습니다. 10명은 뭐예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일구동성으로, 이제 이구동성이죠. 그렇죠? 네. 다 알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뭐라 그래요? 야, 저 땅에 갔더니 정말, 야, 모세가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더라. 그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용맹한지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가면 다 밟혀 죽는다. 가지 말자. 후퇴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는데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정말 그 약속을 정말 맞는 말이다. 갔더니 열매가 풍성하더라.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더라. 밥은 뭐 하면 됩니까? 먹어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 거인들이 거인이 아니고 장수가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고 밥이에요. 여러분한테 밥이 걸림돌이 된 적이 있습니까? 밥이 무서워서 어이구,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밥은 먹어 해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2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기름 부음의 능력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장군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군들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3번째로요, 다윗의 삶을 봤더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참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 아내 미갈이요, 야, 참 천하다.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요, 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르는 거예요. 아내에게, 미갈에게.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린아이같이 뛰나서 네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좀 유치하네 뭐 해도 정말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네가 볼 때 이렇게 미천하게 보여도 너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다윗은 정말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했고 예배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생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이런 대고를 줘놓고 사는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땡이다.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근데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뭐 한지 아십니까? 그 성전 지을 재료들을 모아놨어요.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 부르고 관료들을 불러다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너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라. 관료들에게 이 내 아들을 도와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라. 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너무나도 좋아했고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그렇게 많이 지었죠. 하나님과 너무나도 깊은 교제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의 복이 넘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들,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30배 아니고 60배, 100배로 30배는 건너뛰시더라고요. 그런 복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서부장로교회 교회 이런 일하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교 나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성전 지은 것도 모자라서 니카라구아의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들로서 이 땅에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